가을로 접어드는 9월 마지막 주일 주님께 기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에게 아름다운 가을, 하늘과 수와의 기쁨을 허락하신 하나님, 오곡이 무르익어가는 가을 들판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여 봅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제약의 들판에 두지 않으시고 축복받고 열매 맺는 구원의 자녀로 살아가기 위하여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신 크신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세상에 살면서 육신이 연약하고 믿음이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여러 가지로 범한 죄와 허물이 많이 있사오니 우리들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 보이도록 다 씻어주시기를 원하오며 항상 그릇된 길에서 벗어나 바른 길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내 욕심과 계획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뜻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소망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믿음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전도에 최선을 다하는 다윗과 같은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많은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들고 거리에서나 각 가정에서나 우리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며 그리스도의 복음 앞에 한 사람도 그냥 지나가지 아니하며 만나는 사람마다 아멘으로 하답하며 전도대원에게 격려와 사랑과 힘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하나님, 금년의 교회의 봉을 위하여 10월 26일 새생명 축제날을 정하였습니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저희들의 전도 생활이 계획에 진행되어 한 생명이라도 더 주님의 품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대신자를 위하여 기도하는 가운데 전도의 대상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전도의 대상자를 끝까지 관심을 가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하옵소서. 금년에는 저희 교회에 좋은 일꾼들을 많이 보내주시어 큰 부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고 전도의 목표를 정하였으나오니 그 목표가 실현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찾아와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빛으로 인도하여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힘겨워하는 성도님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괴로울 때 십자가의 고난을 성로 이겨낼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의 몸이 아파서 병마에 싸우며 고통에 있는 성도님도 계시오며 병 낫기를 간구하며 부르짖는 자에게 못 고칠 병이 전혀 없으니 치료의 주님께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교회의 복음과 믿지 않는 형제 자매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매일 기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강도사님 그리고 사모님과 성도님들의 기도소리를 들어주셔서 그 기도가 꼭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교회의 모든 성도들을 보살피기에 말씀을 준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푸른 초당 교회와 이 지역을 위하여 항상 기도하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진리의 말씀을 세상 전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예배의 첫 시간이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저희들 그것을 지불하. 사랑으로 원하여 그것을 지불하. 우리나라에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유머가 있다면
참새 시리즈입니다. 왜 그렇게 한국 사람들이 이 참새 시리즈 유머를 붙들고 있었을까? 어쩌면 참새의 그 연약함이 처해 있는 우리 환경과 너무너무 닮았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왔던 힘없는 우리 모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이 참새 시리즈는 시대가 변하면서 그 사회상의 변화를 그대로 드러내주고 있어요. 그 역사를 올라가 보니까 1960년대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시리즈 처음 생긴 이 참새 시리즈는 참새 부부가 전깃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포수가 그 중에 한 마리를 총으로 쏴서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면서 하는 말입니다. 여보, 내 목까지 살아줘 라고 했다고 합니다. 가난했지만 굉장히 낭만적이었고 행복했던 이 모습을 아름다운 하나의 스케치처럼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이 90년대는 이렇게 바뀝니다. 포수가 두 마리 중에 한 마리를 쏘아서 떨리는 새가 추락하면서 하는 말입니다. 왜 나만 쏴요? 저도 쏴세요 라고 합니다. 2000년대 들어와서는 그 내용이 훨씬 더 살벌해집니다. 총을 맞은 참새가 왜 나만 쏴세요? 제대로 쏴서는 말에 총 맞지 않는 참새가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쟤 아직 안 죽었어요. 한 번 더 쏴세요. 참 민심이 변한 모습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오늘날 문화가 참 많이 발달됐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그 따뜻함은 점점 더 사라지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이런 냉혹한 현실이 참새 시리즈 유머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는 좋은 위트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여기에 정호수님이 썼던 동시 참새라는 구절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내게 말씀하셨다. 참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나는 새한테 말했다. 참새가 되어야 한다고. 본래를 잊어버린 모든 것을 본래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만치 갔던 인생의 뒤안길을 이제 제대로 서자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를 이렇게 좀 고백해 보고 싶어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일주일 동안 저만큼 떨어져 있다가 오늘 교회로 돌아온 것, 이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이제 세상으로 저만큼 멀어했던 우리 세상이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축복의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이런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 본문에 주는 교훈들을 함께 나눠보기로 원합니다. 엘리사와 이 생도들이 여리고에서 요단으로 이렇게 넘어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디로 시작하는가? 길갈, 베델, 여리고, 그 다음에 어디로요? 요단까지 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진행은 우리에게 참 많은 것들을 교훈해주고 있어요. 길갈은 이제 광야의 끝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야 한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 집결했던 것입니다. 베델은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곳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이 되어야 함을 지시하고 있어요. 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장 먼저 어디 땅을 밟습니까? 여리고 땅을 밟습니다. 이 여리고는 내 생각을 침문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여리송을 물을 뜰 때에 그냥 침묵하며 돌았죠. 6일 동안 침묵하고 마지막 7바퀴를 돌 때 큰 음성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이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생각을 다 침묵하고 우리의 모든 다 내려놓고 주를 바라보고 의지하면 주님이 승리하는 복된 인생으로 축복해 주심을 우리에게 약속해 준 겁니다. 이제 여리고를 넘어 어디로요? 요단으로 건너옵니다. 이 요단은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천국을 경험하는 곳입니다. 바로 이 엘리사와 제자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요단에서 그들의 삶을 새롭게 정착합니다. 그동안 살아왔던 장소가 많이 좁았나 봅니다. 아니 성공적으로 엘리사 사역을 잘 해서요 제자들이 많아졌나 봅니다. 협소한 곳에 더 확장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요단으로 건너와서 집을 좀 넓게 지며 거주지를 좀 확장하기 원해서 도끼를 빌려다가 나무를 잘라서 집을 짓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집을 짓기 시작한 뒤에 큰 나무, 대들보 나무를 찍다가 나무가 쓰러지고 그 다음에 잘못해서 도끼가 차 위에서 빠져 새도끼가 강물에 빠지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끼가 강물에 빠지면 우리에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요즘 시대에 도끼 하나 빠졌다고 문제가 심각한 건 아니지요.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너무 심각한 문제 중에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을 쓰고 있지요. 우리 한번 본문으로 돌아가 보기로 합니다.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빌려온 도끼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 당시의 시대상으로 하면 한 1200년 즉 BC 1200년이니까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고조선 말 삼국시대 초기입니다. 문화적으로 기억하면 고조선은 청동기 문화예요. 말기에 기자조선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철기 문화로 청동기를 이깁니다. 그래서 이 기자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이 고조선이 멸망하니까 이 고조선한테 이제 흩어졌죠. 그래서 삼국을 건설한 거예요. 고구려, 백제, 신라를 건설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이 철기는요 전쟁을 위한 무기로 사용했지 농경 문화를 위한 농기구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전쟁 무기가 농기구로 바뀌고 굉장한 시간이 질러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까지 발상이 어려웠지만 그만큼 삶이 얼마나 어려웠던 것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그때 당시 이 도끼 한 자를 빌려와서 도끼를 강물에 빠뜨린 사건은 이와 좀 동등하다고 생각합니다. 자가용이 없어서 자가용을 빌렸어요. 렌트를 했습니다. 근데 잘못해서 이 자가용을 아주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근데 이 자가용이 어떤 자가용입니까? 요즘 아이들이 지나가다가 못으로 차를 싹 긁었어요. 긁으면 이 도세 가는데 얼마나 들지요? 얼마만 해결할 수 있죠? 몇십만 원 해결합니까? 그런데 외제차는 얼마나 줘야 돼요? 비싼 건 1000만 원을 넘어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차를 망가뜨렸어요.
얼마나 해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집을 팔아도 해결이 못 될 겁니다. 이만큼의 값어치가 있는 도끼입니다. 엄청난 실수의 실수고 문제가 여기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참 부유한 삶을 살아가니까 우리의 피부에 안 닿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참 머리 쓸 때 얘기하잖아요. 뭐 보릿고개 얘기하고 못 먹었던 얘기하고 배고팠던 얘기하면은 요즘 아이들 뭐라 그런다고요? 라면 끓여 먹으면 되죠. 빵 먹으면 되죠. 피부에 안 닿습니다. 그때 라면이 있었습니까? 빵이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교훈을 삼기로 합니다. 여러분, 문제가 발생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겠죠? 그런데 그 문제 해결을 오늘 엘리사에 와서 그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가 그 강물에 빠져있는 도끼를 구하려면 최소한 뭐 해야 돼요? 수영은 잘해야 돼, 수영을. 우리처럼 얘기하면 못해도 해군을 하면 군대는 갔다 오면 할 것 같아요. 잠수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최소한 이 제자들보다는 나이가 좀 오래야 되겠죠. 왕성 체력이 해야 되니까. 근데 어느 하나 생각해 보건데 탁월한 것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엘리사가 와서 이걸 해결해 달라는, 꼭 어린아이가 부모한테 매달려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와 달라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엘리사가 참 기이한 방법을 씁니다. 나뭇가지를 베어서 그 도끼 빠진 자리에 나뭇가지를 던져요. 던지는데 쇠도끼가 떠올라요. 여러분 도대체 뭐죠? 꼭 우리가 어렸을 때 읽어봤던 나무꾼이 나무를 하다가 실수로 쇠도끼를 연못에 빠뜨린 사건에 좀 연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교훈은 그것을 뛰어넘는 사건입니다. 오늘 이 교훈을 우리가 좀 함께 나눠보자는 겁니다. 첫 번째는 인간은 필요에 따라 사는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세요. 인간은 필요에 따라 사는 인생이다. 그렇습니다. 환경이 좁으면 좀 더 넓은 곳에 살기로 합니다. 올세를 살던 사람이 환경이 조금 돼요. 자녀도 많고 또 생활도 조금 수입이 많아지면 계속 월세로 삽니까? 전세 가려고 그러고 7평 사셨던 사람이 몇 평을 해요? 10평을 이렇게 한 자릿수 평수가 두 자리 평수로 이렇게 올라가려는 거예요. 차도 티코 타던 사람이 좀 형편이 나아지고 자녀들이 또 식구들이 많아지면 또 이렇게 올라가지요. 그렇습니다. 더 나아진 삶이 잘못은 아니에요. 나아진 삶을 우리는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나아진 삶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창세기 우리가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하나님이 75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너의 몸에서 후손이 나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25년이 지난 24년이 지난 그의 인생을 바라보는 것 어때요? 여전히 똑같습니다. 그러자 한 가지 방법을 씁니다. 창세기 16장 1절 2절로 가보면 아내가 출산을 못하니까 그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아들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모습이 아닐까요? 필요를 따라 그 충분한 인생이 되기를 원하는 이 가정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늘 충분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필요를 따라 살아가지만 우리에게 뭐가 없다고요? 늘 충분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대신 이스마엘을 통하여 그 충분함을 주었지만 충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작은 평수에서 더 큰 평수로, 작은 차에서 더 큰 차로 바꿔 탔지만 늘 충분할 수는 없는 인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충분하지 못하면 거기에 항상 문제가 있게 마련입니다. 좁은 지역에서 넓은 지역으로 옮겨왔던 이 엘리사와 이 제자들의 이 삶 가운데는 충분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요? 충분하다고 여겼던 그들이 이제 집을 짓다가 도끼가 빠진 겁니다. 강물에. 그래서 우리 인생 탄식과 낭패의 인생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한 제자가 밀려온 도끼가 나무를 벌명하다가 도끼가 자리에서 빠져서 강물에 빠지는 이런 낭패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과정을 쭉 보면 이 제자들이 뭐가 잘못됐죠? 저는 이 모습을 누가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과 좀 대비해 보기로 합니다. 하루 종일 말씀을 듣다가 이제 저녁 뉘엿뉘엿 해가 넘어갈 때에 그 모든 한 2만 명의 군중들이 그 말씀을 듣고 이제 돌아가는 그 길에 광야에서 그 허기진 배로 가다 보면 지쳐서 쓰러질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감지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먹을 갖다 주어라. 그들이 먹고 가도록 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루 종일 굶고 말씀을 듣는 것, 뭐가 잘못됐지요? 배를 굶어가면서 말씀을 듣는 것 왜 잘못이지요? 옆에서 잘 좀 예수님을 도왔던 제자들이 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문제를 너희들이 해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고요. 해결하려면 돈이 있어도 음식이 있어야 되고 또 이를 만드는 음식점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막에서 광야에서 음식이 어디 있고 음식점이 어디 있습니까? 제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얼마나 2만 명을 먹일 수 있는 그런 경제적인 능력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바로 그렇습니다. 문제 연속이고 그 문제는 문제가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문제투성이의 우리의 인생입니다. 한시도 떠날 수 없는 문제가 우리 안에 늘 있습니다. 대안이 없다면 절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문제 속에 답이 있습니다. 법격언에 이런 말이 있죠. 법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 없는 법은 없다는 말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법은 똑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법을 적용해서는 안 될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공평하다고 말하는데 왜 평등하다고 말하는데 평등하지 않은 것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문제는 다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 문제가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엘리사를 볼 때에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 하나님을 경험할 때 문제가 해결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죠. 오늘 보면 이렇게 말하는 6절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 문제의 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잘라서 그 도끼가 떨어진 지점에 나무를 던집니다. 그러자 도끼가 새 도끼가 떠올라요. 여러분, 가능합니까? 엘리사가 나뭇가지를 던졌는데 그 나뭇가지가 능력이 있는 겁니까? 그러 아니하면 엘리사가 나뭇가지 없이도 그 도끼를 떠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뭇가지를 던져서 도끼를 떠올리겠다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역사심을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물론 말씀으로 내가 너에게 명령하니 도끼가 떠올라라, 그 말씀으로 떠오르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무를 잘라서 던졌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맛보아 경험하는 것입니다. 나뭇가지를 던지니까 도끼가 떠올랐다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떠오르다는 단어는 그 의미를 생각해 보니까 한 2가지 정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첫 번째는 넘치다는 말, 두 번째는 덥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덮을 때에 도끼는 떠오르는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바로 나뭇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무 십자가 때문에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덮을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이 해결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만 하고 말씀을 정리하기로 합니다. 여러분, 가끔 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있다 보면 참 사람이 많은 경우 있었죠. 그런데 탑승구에서 서성거리는 3부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비행기 표를 들고 와서 바로 자기의 좌석 티켓팅을 하고 탑승 시간까지 주위에 차를 마시고 여유를 부르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마지막 딱 땡 하기 전에 딱 들어와서 비행기를 타는 사람. 두 번째 사람은 비행기 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걸 티켓팅을 하고 언제 타지 염려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사람은 비행기 표도 없어요. 근데 혹시 자리는 나지 않을까 동동거리면서 그 티켓팅하는 곳에 동동거리고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 종류의 사람의 사실을 저는 이렇게 좀 생각해 보곤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고 구원에 확신 있는 사람. 비행기 표를 가지고 티켓팅하고 자기 좌석이 배치됐으니까 언제나 들어가면 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가 있는 겁니다. 구원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두 번째 사람입니다.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비행기 티켓 있으면 뭐 하면 돼요? 하늘나라 가면 돼요. 그런데 구원은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
티켓팅 하면 되는 거예요. 자석 배치는 받았는데 언제 타지? 언제 타니? 구원을 받았는데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사람입니다. 구원 받지도 못하고 확신도 없는 막연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기회만 엿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 사람 중에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1번에 속하면 고개라도 뻗어보시. 2번은 이렇게, 3번은 다리를 둥둥하게 보시고요. 없습니까? 그렇습니다. 잃어버린 도끼 찾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때 찾을 수 있는 것처럼 그 확신한 이 구원의 확실성을 그 하나님께 있음을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우리의 삶이 온전히 새로워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중풍병자 거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건강이 회복되어져서 네 침상을 들고 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위에 말씀이 덮이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이 중풍병자에게 덮이니까 그가 회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끼에 은혜가 덮이니까 물속에 잠겼던 새 도끼가 뛰어오르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우리의 덮일 때에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잃어버린 영혼, 세상에 방황한 영혼, 그들을 구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덮여야 합니다. 안 되는 것이 아니라 되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외롭고 공고한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절망의 현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희망을 나눠주고 사랑으로 용기를 촉도해주는 이 영원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덮여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신앙이 되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는 이 신앙이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충만한 은혜로 덮어주실 것입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들에게 은혜를 덮어주셔서 그 두려움 가운데서 담담으로 복을 위할 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삶이 어렵고 힘듭니까? 주님의 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은혜로 하나님 이럴 때 우리를 변화시켜 주길 믿습니다. 여러분, 태신자들 가슴으로 품었습니다. 여러분의 품고 있는 태신자들이 내 기둥에 다 좀 세워졌습니다. 이들이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지길 필요합니다. 그래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어 그들이 우리와 함께 주의 기둥과 같은 일꾼들이 되길 소원합니다. 기둥과 같은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사람으로 살아가려 한다면 건강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 건강한 신앙은 하나님의 은혜가 덮일 때 가능합니다. 할렐루야. 자연현상을 뛰어넘는 역사를 경험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덮여지길 소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두 눈을 감고 기도합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가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이 교통내제 충만하시는 청이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 물에 잠긴 쇠도끼가 떠오르러 그것을 집으라 명하는 이 축복 역사를 바라보는 사랑하는 머릿속에 있는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메와 저희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자녀를 메와 몸된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는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